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전에 응답하라 1994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들에게 연애 심리 테스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도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문제를 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볼게. 자, 내가 이사를 했어. 근데 집이 새 집이야.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그냥 뭐 깨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가 계속 기침이 난다. 이때 남자친구 들어갔어. 내가 물었지?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가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문을 여는 게 좋겠나 닫는 게 좋겠나? 자, 잠깐. 이때 남자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자, 뭐 여기서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계속 볼게요. 이때 남자친구의 얼굴을 내다가 그래도 차라리 매연이 낫지 않나? 아니지. 문 닫고 페인트가 낫지. 매연이 맞나 본데? 환장해. 아, 그건 뭔디? 둘 다 아니다. 정답은 괜찮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이가? 야, 뭔 뻘소리야 그게. 아, 지가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물어봐놓고는 뭐 유용병할 소리하고 앉았대.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 지가 물어봤잖아.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아, 유은경아, 그건 그냥 하는 소리 아니냐. 지금 내 상태가 이렇다. 근데 어찌까? 아, 우짜기는 뭘 우째. 문을 열든지 닫으라니까. 저 반피 아이가.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전에 내가 지금 아프다,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이게 포인트라고. 유은경. 야,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다 한번 물어봐봐라. 야, 지가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물어본 여자한테 너 시방 괜찮냐? 라고 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내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거 제대로 답하는 남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아, 있으면 내가 우리 집 버스 싹 다 걸어올게. 네, 여기까지 볼게요. 진짜 뒤에 좀 더 있는데, 자, 문을 열 것이냐 닫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는 열어야 된다, 닫아야 된다, 뭐 이런 거에 집중하는데, 그런데 여자가 원하는 답은 이런 게 아니라죠. 괜찮아? 많이 아파? 얼마나 힘들었어? 고생했지? 뭐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저도 참 이런 거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감 못해주는 저를 늘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데, 그래도 누군가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 중에 안타까운 뉴스들이 종종 나오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대한 뉴스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창녕에서 9살 아이를 동물처럼 쇠사슬로 묶거나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서 발등, 발바닥 이런 거 이렇게 지지는 A양에게 고문하는 학대를 자행한 악마 같은 계부가 체포되었습니다. 계모가, 또 다른 계모가 9살 아이를 캐리어에 가두어 학대를 해서 결국은 사망을 한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었어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여행용 캐리어 안에 감금됐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9살 아이가 끝내 숨졌다. 아동학대를 엄벌해달라 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청원자가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 지난해 여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132건, 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지, 왜 아직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지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이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모와 계부가 다 나쁘고 친부와 친모가 다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아동학대의 80% 정도가 친부와 친모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울분을 자아내는 뉴스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폭행과 괴롭힘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경비원의 이야기입니다. 음성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는데요. 밥 시간 때마다 경비실을 찾아와서 괴롭히고 CCTV 없는 화장실로 끌고 가서 폭행하고 갑질하고 정말 그때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먹먹해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괴로웠어요. 여러분은 이런 뉴스를 전해 들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차별당하는 흑인들 불쌍합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흑인이나 때로는 동남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좀 업신여기거나 차별하는 마음을 잊진 않나요? 학대당하는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십니까? 괴롭힘 당하는 경비원이 측은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뉴스를 볼 때 그렇게 측은하게 느끼는 것과 또한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아파트에서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비원의 숫자를 줄이려고 했던 업체에 대항해서 입주민들이 우리 조금씩 더 십시일반해서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지킵시다 라고 했던 그런 운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혼자 외로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뉴스를 접하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잘못했나 보지,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당해도 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또한 일어나기도 하죠. 나는 애들 진짜 싫어, 나는 흑인 정말 싫어, 그런 사람들 무시해도 돼. 정도의 차이, 뭐 환경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공감하지 못하고 측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차별하고 학대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측은하게 여기는,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래요. 오늘 병 때문에 아파하고 약해서 쓰러지고 고생하고 기진맥진한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죄 가운데 있고 아파하고 약하고 인생 살면서 고생하는 무리들을 보시며 그리고 그리고 당신을 보시며 책망하거나 그 어떤 질책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사역의 종류들을 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에 매여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오히려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진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처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규제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정도는 지키면 이 정도 지키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백성의 자유를 뺏으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들에게 율법이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고 그런 수단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들의 지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진 것에 의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그런 것들로 의의를 드러낸다고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춘천에서 서울에 다녀오신 분이 코로나19 확정 받으신 분이 있어요. 80대 노인 리치웨이 다녀오신 분, 20대 강남으로 출근하고 어학원 다녀오신 분, 최근에 거의 청정구역이라고 없었는데 최근에 2명이 막 생기고 밀접 접촉자 또 검사하고 있지만 거의 30만 명 정도가 다 음성이어도 단 2명만 아니 단 1명만 양성이 나오면 청정구역이라고 해요, 안 해요? 1명만 나와도 이제 그 지역은 청정구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거의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을 거의 지킬 수도 있어요. 법을 거의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의 완벽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한 점의 죄와 허물과 약함이 있다면 죄인인 거죠.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로 깨끗하고 최고로 의롭다 할지라도 한 점의 죄가 있다면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즉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국에 사람의 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의로와도,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와도 완벽하게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도록 의롭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들여보내준다 하더라도 그 더러운 한 점이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청정구역이 아니고,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아닌 거죠.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나의 죄값을 내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신 치러주시며 의롭다라고 칭해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는 그곳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약하고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그냥 내가 힘든 것만 생각을 해요. 육신의 고통도 고통스럽지만 더 힘든 것은 사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못 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치근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일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지 않으시며 제자들에게 이 일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생명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꾼이 적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주인께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나 혼자 하기가 좀 부족하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청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진리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말씀을 지금 듣는 너희들이
지금 추수하러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이 일을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추수하실 분 하나님이시고 추수해야 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받은 것을 나누며 충성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능력이 이거밖에 없지? 나는 왜 하나님 이거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대로 착하고 충성되게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받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6월인데요. 6월이 되면 6월 항쟁이 항상 이제 또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투표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 같지만 이 일을 위해서 또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목숨을 걸기도 했어요. 1987이라고 하는 영화에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그런 질문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도 해야지! 그날이 올까요? 그들이 꿈꾸던 그날을 우리는 그냥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을 알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그 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현수막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기도 하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각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작은 목사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설교하고 예배하고 길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이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날은 옵니다. 주님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 분명히 옵니다. 어느덧 5월인데 이렇게 추울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6월인데 이렇게 더워요. 그죠? 그러다 보면 가을이 와서 추수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주님의 날, 그날 분명히 올 거라고 우리는 믿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맡은 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고개를 조금만 둘러보면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겨지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측은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너무 더워요. 그죠? 6월인데 7, 8월 어떻게 하나? 아침에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진짜. 와. 아침인데도 아침 6시, 7시인데도 너무 목이 마르고 목이 타가지고 운동하던 중간에 본부석에 가서 물을 이렇게 마시고 그냥 갈까 하다가 저쪽에 있는 저분들도 목이 마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을 들 수 있는 만큼 물병을 들고 가서 골대에다 딱 두고 또 한참 운동하다 또 목이 말라서 아까 갖다 두었던 물을 좀 마시려고 딱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갖다 두었던 그 물을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이 말라서 갖다 두자마자 다 마시면서 운동을 했던 거예요. 나만 물을 마시고 내 목이 조금 시원해졌으니까 그냥 나만 갈 수 있었지만 저 사람들은 얼마나 목이 마를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물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 물을 갖다 주었을 때 그들이 또한 시원하게 물을 마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시원한 생수, 영원한 생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많아서 물을 한 통이나 한 세트로 갖다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한 병, 두 병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개를 조금만 둘러보세요. 공감할 수 있고 불쌍히 여겨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주위에 둘러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또한 진리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먼 곳에서 헌금을 드린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